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본래부터 악한 존재냐 선한 존재냐 그런 건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지난주 신문에 실린 두 편의 기사가 한 주간 동안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묵상하게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동네에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언니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데 폐결핵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언니를 좀 돌봐달라는 거였어요. 집안 정리를 대충 하고 언니 집으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미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119 상황실과 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구급대원들과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달려왔고요. 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연락한 동생 그분이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겨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롱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소중히 여기던 귀금속이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훔친 금은 폐물과 통장과 도장 그것을 찾아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언니 동생하며 함께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의 물건에 탐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추석 연휴를 맞아 고국 나들이에 나섰던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하타알리 씨는 버스터미널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어요. 김해공항에 가려고 여수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 터미널에 내렸는데요. 내리고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가방에는 지금까지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 미화 3,000불과 가족들에게 주려고 산 선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비행기 시간은 가까워오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간 거죠. 비행기 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국 공항에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한 경찰은 일단 터미널 CCTV를 검색했고요. 하탈리 씨의 가방을 착각하고 들고 간 사람을 발견했어요. 부산경찰청 전체 무선을 통해서 분실물 수배를 했고요. 딱한 하탈리 씨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다행히 가방을 가져간 분이 만덕지구대에 가방을 놓고 갔고요. 경찰은 그 가방을 순찰차에 싣고 김해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그 시간 하탈리 씨는 출국장 입구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가방을 영영 못 찾게 되잖아요. 빈손으로 공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그때 경찰과 하탈리 씨가 만났고요. 가방을 건네자 그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를 지켜보던 경찰들은 이 맛에 경찰한다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어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것도 사람인데 무엇이 본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욥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눠준 친구 빌닷이 그를 향하여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며 상처난 욥의 몸과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낸 그의 잔인함도 보았어요. 여러분, 친구의 아픔을 보고 펑펑 우는 빌닷과 분노를 터뜨리며 정죄하는 빌닷,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하지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쫓아 판단하고 행동하면 결과는 상처와 아픔만 남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고 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요.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 기둥이지요.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기둥이 없으면 집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정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고요, 남을 헐뜯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내게 유익한 것은 항상 선이고요, 도움이 되질 않으면 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악한 쪽에 기울어져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 욥기 9장에서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빌닷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자도 없고요, 그분을 이길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욥은 이 시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걸까요? 그는 지금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어요. 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욥의 위대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사람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능력이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낭패를 당해요.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문제보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이 구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목회할 때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는데요, 둘째 아들 안부를 묻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집사님은 그동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 아들은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했고요, 교회 생활뿐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실력이 충분히 되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는 그에게 서울대를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아닙니다. 자기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 아이가 고3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오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원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그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었어요. 청빙위원들이 모여 모실 목사님의 기준을 정했는데요, 첫째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분이었어요. 그 아이는 키가 150 정도도 안 돼요. 키가 작아요. 늘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있다가 그 서류를 받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은 목사로 모시지도 않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대학에 가서도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요, 교수님 중에 구원파에 속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신실하고 겸손해서 그분을 따라 구원파 교회에 나갔고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사로 자원하여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준대로 행함으로 결국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만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분들은 누구도 그 일을 알지 못해요. 한 영혼이 그토록 진통했고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에 대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신앙 상태와 삶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데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마실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귀하니까요, 목욕하고 세수하는 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곳 인근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은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고 목욕할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수로로 오다 보니까 이 두 물이 합쳐지게 되면요, 그 물은 미지근해져요. 그뿐 아니라 이 온천에서 오는 물은 그 물에 유황 성분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으니까요, 마실 수 없어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합쳐지면 그 물은 미지근할 뿐더러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토악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은 물이지만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은 물이지만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마시면 토악질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도 해결조차 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지.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 자신을. 그들이 어떤데요? 지금 그들은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점점 지쳐가고요, 무기력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고요, 살면 살수록 자꾸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만나도 삶이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난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나요? 착각이 있지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자리에서,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잘한다고 여기는 자리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불신의 자리이죠.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 간절히 구하여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이 믿음만이 작고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도전하여 기필코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흰옷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삶이지요. 안약,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어제 산 것처럼 오늘을 살고요, 오늘을 산 것처럼 내일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내일은 뭐가 새로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변화 없이 내일 새로움은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착각이죠. 오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고 내일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삶이 무기력하고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여기는 우리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이지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런 삶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 놀랍고 큰 은혜를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홀로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저 힘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이런 놀랍고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는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 고백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